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나누실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계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같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라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히 있습니다. 우리 2025년 새해 첫 수요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새해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이 안에도 계속해서 이 수요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말씀 안에 거하고 살며 또 그의 믿음이 자라가며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기쁨을 표현하기를 요한 3서 1장 4절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 죄악에 빠져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참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처음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보면 4장 8절에 보세요.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죠.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했더니 여기 하나님 아닌 자가 누구예요?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서 죄 아래 살던 자들이었으나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 유대 율법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듣고 진리를 떠나서 다시 율법의 메인 종로를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탄식하면서 이러기를 4장 9절에 보세요.
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면 이제 너희가 그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함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왜 다시 죄의 종로로 하며 사느냐? 그게 이 어리석은 자들아 누가 너희를 깨드냐? 무섭게 책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요, 예수가 헛되게 죽었느니라. 이제껏 내가 너희를 위한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고 헛수고한 거고, 그 다음에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복음을 듣고 미혹에 빠져 믿음의 자리에 떠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한 권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너무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자, 먼저 바울이 처음으로 갈라디아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바울을 대하였는가, 이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노라. 자, 여기 바울이 언급한 이 육체의 약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외모나 몸의 약함을 말하지 않아요. 몸이 약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지병으로, 오랜 지병으로 앓고 있는 질병,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뜻합니다. 자, 이 질병이 무엇인지 여러 학자의 추측을 하지만은 안질이다. 이 발작을 일으키는 이 간질, 이런 간질병 아시죠? 간질, 이런 병으로 바울이 고통을 받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매번 3번씩이나 간절히 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없게 하지 않으시고 그 육체의 가시를 평생 안고 살아가도록, 그것을 안고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한번 다시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 말은 뭐가? 내가 준 은혜로 충만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까지 없게 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은혜. 또 하나는 내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아마 그 갈라디아 교회를 아마 목회할 때도 이 가시인 질병을 가지고 사역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사역에 큰 지장을 초래하실 거예요. 성도들 또한, 갈라디아의 성도들 또한 이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강단에서 설교를 하든지 하는데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몸이 아파서 한 주일 교회 강단 안 지켜도 여러분 시험 들잖아요. 내가 이거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그 시험이 되겠어요. 여러분 시험 안 들어요? 권사님들.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복음 전도의 장애가 되겠어요. 복음 전도에 얼마나 복음에 걸림돌이 되겠어요. 건강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냥 무참히 달려 죽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그 십자가 아래 있던 그 로마 병정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를 바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도 고치고 능력 행하잖아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더라. 다른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그 사람이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희롱하며 욕합니까? 예수님 또 이런 것을 입고 받았다면, 여러분 보세요. 아마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이 성도들조차도 이 바울의 그 육체의 약함을 보고, 그죠? 바울이 그 육체 치도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무시하고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내 병이나 고치라고, 네 병이나 고치라고, 당신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누가 누구를 구원하느냐고. 아마 냉소하고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것이 얼마나 또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지금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4절 보세요. 자,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 육체의 가시지 질병이죠. 내가 이 질병을 안고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왜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누구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뭐에 나를 영접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바울에게는요, 바울에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를 무시하지도 않고 그 병을 고통당하는 그 바울을 보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업신여기도 않고 그리고 내치지도 않고 하나님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나를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요즘요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는 얼마나 살벌한지요. 목사의 조그만 약점이라고 뭐 걸리면요 그냥 여지없어요. 무시하고 배척하고 내어쫓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내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내게 빼어줬을 것이다. 아마 이 바울이 이 안질로 눈으로 고통당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아마 너희들이 자기 눈을 빼서라도 자기에게 주었을 거라는 그만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여기 보세요. 이것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비록 바울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었으나 결함이 있었으나 부족함이 있었으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조금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주의 종으로 존귀 여겼다는 겁니다. 아멘. 존귀 여겨요.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아끼며 바울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 저도 은퇴하면요, 제가 이 교회 34년 4년 동안 목회할 동안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하며 참 존귀하게 여겨준 이 성도들의 사랑을 저는요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어떻게 있을 것입니까? 그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끝까지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이 동력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인간적인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한 은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복음이 그들로 살게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로 하나 되게 하고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덮게 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한 이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죄인도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런 바울을 용납하고 이런 바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반전이, 그렇게 바울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어떻게? 바울을 적대시하고 이제는 복음마저 저버리고 십자가 원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것을 보고 지금 통탄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첫째는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참된 말. 자, 16절에 보세요. 16절 말씀. 자, 시작. 그런저 내가 너에게 뭐에?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자, 이게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적인데 한 참말이 뭐예요? 앞장에 보세요. 바울이 다른 복음을 쫓는 그들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 3장 1절에 보세요. 지금 무수게 책망했잖아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누가 너희를 깨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뭐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고 지금 믿음 안에 잘 생활하다가 다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아, 누가 너희를 깨드냐? 잘못된 가르침과 그 거짓 신앙에서 돌이키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책망한 거예요. 바른 말이지요, 여러분이.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바울이 뭐예요?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살 길은 이 바울의 책망과 권면을 듣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그 바울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들에게 참말을 하는, 바른 말을 하는 그를 대적하고 원수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단 바울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 또한요, 이 책망이나 뭘 지적하고 이렇게 교훈하는, 훈계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고 칭찬하고 듣기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막 계속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막 훈계하고 애들도 싫어하잖아요. 우리 건주사님 가정 때 애들도 싫어하죠. 바른 말을 하는데도, 그죠? 바른 말을 하는데도 그 부모 하는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성도들도 좀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계속 죄를 지적하고 훈계하고 막 책망만 해봐요.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기 싫은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심하면요. 또 목사가 또 나 치네. 또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오늘 말세에 나타나는 선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바른 말 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참된 말이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말세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말,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 바로 지금 다른 복음을 쫓는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거기서 돌이키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하는 이 책망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을 하는 바울을 적대시하고 원수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데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의 이간질 때문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자, 17절 보세요. 이게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 미혹하는 유대 율법자들입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뭐해 하고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바르게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영감 너희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 미혹하는 이 유대 율법자들이 아마 그들에게 아마 잘한 것 같아요. 열심히 그들을 막 그냥 잘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은 뭔가 복음을 왜곡하고 그들에게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또 하나는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하여서 바울과 성도의 관계를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럼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있겠어요? 막 도서를 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막 잘해주면서 그 다음에 바울을 험담하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다.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간질 하니까요. 그렇게 좋던 바울과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 갈라집니다. 참 이게 무슨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간하는 일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창조시 사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이간질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정거사님 보세요. 하와에 찾아가서 이 사탄이 어떻게 이간질합니까? 가만히 이슬로 속이고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이렇게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누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되고, 또 네가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뭐예요? 아담에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잖아요. 속임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하와가 이 사탄의 속임수에 이간질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멸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똑같이 보세요. 지금 똑같이 지금 이 유대 유목자들이 이간질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사탄의 이간질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들은 거기에다가 다른 복음을 다해서 노노노노, 거기에 뭐예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거짓이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성도들을 오도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실체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들이 너에게 하는 사랑이나 열심은 그 동기가 뭐예요?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하는 말도 참말이 아니라 아첨이나 험담으로 이간질하는 것이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목적은 바울을 불신케 하고 복음에서 떠나게 해서 그들을 뭐예요? 멸망시키기 위한. 아멘?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요, 오늘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를 잘 믿다가 교회 잘 나오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을 받아서 나오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 보셨죠? 가난은 뭐예요? 교회 안 나가. 교회 잘 나가다가 어떤 이유 있는지 그냥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가난한 성도들 또는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빠져서 이 배교하는 자들도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우죽순으로. 근데 그 이단에 빠져서 그냥 완전히 신앙을 저버린 배교자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정말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보세요. 참 어려서 이렇게 참 부흥하던 교회가요. 부흥하던 교회가 어느 하루아침에 분열되고 깨어지는 경우들이 지금 보게 됩니다. 이 필라델피아뿐 아니고 뉴욕, LA, 대도시에 정말 잘 성장하는 이 교회, 이민 교회들이요. 그냥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온갖 아첨과 비방의 말로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시켜서 이간질해서 반목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 사탄의 무리들에 있기 때문에 참 무서운 일이에요.
성의 중앙이가 뭐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이 신천지가 하는 그 전략이 뭔가 하면요, 그냥 기성교회 안에 조그만 100명이나 조그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요, 이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정말 열심으로 나오고 막 봉사하고 그 다음에 잘해요. 지금 유대교회, 갈릴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열심으로 막 사랑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이제 교인들에게 딱 접촉해 가서 그때부터 교회 험담하고 목회자 험담하고 계속 험담, 비방, 이간시를 시작해요. 그래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게 다 넘어가지고 목사도 쫓아내고 교회를 막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다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뭡니까 하면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자,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도 이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너희와 같이 그 복음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여서 내가 십자가 원수 노릇을 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던 해방자요 핍박자요 괴수 같은 죄인의 삶을 나도 그렇게 살았다. 너희와 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강건하신 은혜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내가 사도가 되어서 내가 핍박하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이제 나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내가 이전에도 나도 너희와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 되었으니 너희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나와 같은 자가 되라는 거. 아멘. 얼마나 간곡하십니까? 나와 같은 자가. 이제 너희가 잃었던 그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하겠다는 겁니다. 여자분들 이 해산하는 수고가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 중 가장 큰 아픔은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내가 이런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참 그 마음 알 수 있는 게, 지금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그죠? 아비의 심정으로 얼마나 갈라디아 교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성들도 이전에는 바울을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 육체 약한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상으로 바울 또한 그 성도들 있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보세요. 지금 그들은 이전과는 달리 바울을 적대시하고 바울을 배신하고 그들을 원수시하며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도를 어떻게 바울이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원수시 같이 하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예요? 나의 자녀들아. 한번 합시다. 나의 자녀들아.
아직도 내가 아베의 심정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의 그런 심정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나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교회 떠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들이 거짓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만 살아가며 섬기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믿음의 자리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그렇게 살 때까지 내가 그러면서 기도하며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내가 그들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 바울이 가졌던 이 간절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는 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단지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